오늘 우리가 뜻깊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어머니였던 한 사람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같이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는 그 배후에는 호랑이와 같은 또 위대했던 그 부모님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뿐만 아니라 또 역대기서를 통해서 볼 때에도 당시 이스라엘은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무엘의 배후에는 한나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믿음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하였느냐? 영적으로 쇠락해 가고 있었고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 동네는 이야기할 거 없고요. 어느 지파 사람, 어느 족속 사람?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후손이었느냐? 레위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분명 레위 족속의 사람인데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고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엘가나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레위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속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께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고 밖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1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가 어떻게 그는 에브라임 족속에 살아가면서 아마 그 조상 때부터 살았겠지요. 그 조상들은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사회적으로 쇠퇴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열심히 생활은 하였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명은 뒤로 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한 한 족속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부인이 몇 명 있었느냐? 2명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부인과 분인나라는 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말씀을 많이 그들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통하여서 가족을 구성했는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해야 될 레위 족속, 하나님을 특별히 섬긴다고 하는 그 족속에서 엘가나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한 아내가 아니라 2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당시의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단에 서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영적으로 그들이 불완전하고 타락했는지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가로챘던 도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였던 거룩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함을 짓밟고서 살아가는 불황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특별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한 특별한 어머니를 택하였는데 그가 한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나는 그 영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대에 믿음의 여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본문에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따라야 하는데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찬양하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한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특별히 어머니 날인 오늘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어머니로서 모든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는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엘가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실로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펼쳐두었느냐? 실로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비록 살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나도 항상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린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가 볼 때는 미운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배우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상상했던 그 배우자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깃을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깃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얼만큼 주었다고 말씀하나요? 갑절을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성경에 있으면 빨리 찾아보세요. 5절에 보니까 갑절을 주었는데 왜 갑절을 주었습니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믿음의 삶에서도 더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분깃을 줄 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만큼 사랑받는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여인이었던 이 한나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형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더 괴로운 일이 있는데,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자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격분했다, 분을 돋았다는 거죠. 분을 일으켰다는 거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분이 나죠. 여러분, 분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 보면은 한나는 첫 번째 부인, 내가 정실인데, 브닌나는 첩일 수도 있는데,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러지 않고 그 격분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함으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는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위로를 받았던 것은 그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받은 것입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 있죠. 한나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남편을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한나는 승리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지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픔이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것은 나의 문제야. 자책했나요? 아니면 남편에 가서 이건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이야. 남 탓을 했나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은 그 장소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조 때문에 특별한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냐? 성전이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으면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 만나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나아가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서 인사하고 나갈게요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입술이 움직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형식적인 간구, 습관적인 간구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간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간절한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보면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 허리가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간절한 간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먼저 소원하여 기도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 여종의 아픔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여종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말로 기도했는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자녀 주세요. 아들 주세요. 오늘날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집이 더 화목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틀린 것도 아니에요. 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들 있는 집도 화목합니다. 왜 화목한가 보니까 말들이 없어서 화목해요. 각자 자기 방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들은 집안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1차 산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때이니까 아들은 목숨줄이었습니다. 한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인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하였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노후를 내가 편안히 살고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들을 달라고 하였을까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한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은 뭐냐? 내가 자녀가 없는 것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끝까지 그 아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겠나이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복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나에게도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나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칠 각오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또한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낳은 이 자녀는 내가 낳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원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 없는 무자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기도는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녀가 돌아가서 얼굴빛이 어찌 됐다고 했습니까? 밝아졌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그 말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뒷모습만 보아도 흐뭇하지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한나, 그는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아멘.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뗐다는 것은 사무엘의 나이가 약 2세 혹은 3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지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소원은 갚는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약조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간절히 간구하여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육신의 정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일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자녀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바치라 할 때에 바쳤을 때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서원한 대로 갚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2살 내지 3살 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가치관이 결정되고 자녀의 목표와 자녀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는 교회 가서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자 하는데 그 부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못 된다고 하면 백날 천날 이야기해 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죄송하게 자꾸 이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아프다고 하면은 차라리 학교 가서 죽어라 하는 말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곳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 안인데, 너 내일 시험 보니까 오늘은 안 가도 돼.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너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준비해야지. 지금 교회 갔다 오면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곳에 앉아 있는 시간.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미리 준비시켜주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24시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곳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믿음을 잘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훗날에 우리 자녀의 믿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자녀를 낳아서 키웠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신앙의 길에서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워서 학박사를 만들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두고 한나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고서 그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와 엘가나는 아들 사무엘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를 후원하였으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서포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뜻깊은 어머니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믿음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녀와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든지 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무엘이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 자녀도 이 땅에서 어찌 보면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이 사회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다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